계시는 모습인데 근데 몇 분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그 몇 분들 모르고 있다고 그냥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청바지의 청춘은 바에, 청바지의 바는 바로, 청바지의 지는 지금부터다. 아시겠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라는 인사말이었어요. 좋죠, 그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청바지를 아시나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변화로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따르던 무리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가면 속히 오리라. 속히 재림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재림을 미루시고 계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더라도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변화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변화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과 다음 주일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본문의 등장인물이 예수님 외에 크게 두 사람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서 이름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만찬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게 된다면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허다히 있는 그런 초청, 그런 식사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했으리라 봐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것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하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두 분을 아주 지독하게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 7장 33절, 34절, 35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33절은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는 귀신 들려서 저렇다,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저래, 세례 요한을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그리고 34절 35절의 말씀은 예수에 대한 비난의 말씀이에요. 인자는 와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로다 그랬습니까?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 죽도록 그냥 퍼먹고 퍼마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여기 죄인들은 죄지어서 죄인, 그리고 창기들을 주로 가르쳐요. 창기들과 함께 모여서 밥이나 먹고 희닥거리는 그런 창기들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 예수를 자기 집에다가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왜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는가? 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전혀 뜻밖의 일을 시몬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유는 이렇다, 분명하게 딱 부르지게 대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 예수가 이 예수인가를 이 시몬이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짐작이니까 짐작해 봐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냥 어정쩡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를 모를 리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이 시몬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 생각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 그래, 너는 역시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구나. 그래, 한번 만나보지 그래. 식사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한결같이 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필이면 왜 예수냐. 너 그러지 마. 그러다가 네 욕 들으면 어떡해. 그 예수를 욕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너까지 그 예수 때문에 욕 들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제안에도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시몬이 남들은 예수를 먹기를 좋아하고 죄인들의 친구로 살고 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뭔가 다른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그의 가르침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 이분이 랍비일 수도 있지 않냐. 랍비라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에 근거가 있어요.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네게 이를 말이 할 말이 네게 있다.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헬라어로는 랍비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를 때 흔히 쓰는 그런 대용의 언어, 단어, 선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하게 되면은요, 최고로 그분을 높일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연대 공부할 때 교수 한 분이 자꾸 우리 목사님이 6명 있고 일반 공부하시는 분이 2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3분의 2가 목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을 두고 그 교수가 그것도 기독교 학교 그 교수가 꼭 우리들 들어 선생 이렇게 표현을 학생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이해가 또 될 건데 선생 해가지고 듣기가 거북해가지고는 말을 해줬어요. 우리는 대다수 뭐라고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강의할 때 좀 목사로 말해주면 안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 목사님 무식하기는 왜 그렇게 무식하냐고. 목사보다도 더 존칭어가 선생이라 그러네요. 선생. 그래 자기는 여러분들을 높여가지고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이여 말씀하십시오. 선생이여 말씀하소서. 아마 이 시몬은 예수가 랍비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구절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마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근거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39절입니다. 39절. 자, 올라가서 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옳거니 잘 됐다. 불청객으로 등장한 이 여자,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지나다는 이 여자가 시몬이 미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거예요. 미운 것으로 생각했다면 너 왜 왔어? 너 같은 여자가 어디라고 여기 왔어? 당장 나가도록 해. 막 이렇게 명령해서 쫓아냈을 건데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잘 됐다. 네가 온 거는
너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오늘 이제 알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 여자가 와서니까 예수님이 만일 뭐였다면 선지자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손을 대고 있는 이 여자를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자기는 말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확한 지식,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없나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4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시몬들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보면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그 시몬이 그 여자 자기 이때까지 보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보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물을 떠서 주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너는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방문했을 때 너는 환영한다는 의미로 나에게 키스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게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다. 나는 네 집에 왔을 때 일반적으로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머리 위에 감람유를 부어주는데 나는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감람유 한 방울도 나에게 부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와서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내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 너는 기본적 에티켓도 지키고 있지 않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 시몬이 한편으로는 랍비, 한편으로는 선지자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 손님을 맞이하는 에티켓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뭘 할 수 있나요? 시몬은 긴가 민가. 옆에 사람 보고 긴가 민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긴가 민가. 이게 맞냐 아니냐. 어정쩡한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래 가지고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시몬이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향유를 부어주는 그 여자 보고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 여자는 나쁜 여자다. 행실이 아주 못쓸 행세를 하는 그런 여자다.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그 여자를 그렇게 보면서 적어도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여자같이 살지는 않았어. 나는 저 여자와 비교도 될 수 없는 아주 우울한 그와 같은 삶을 나는 살았지. 나는 저 여자와 같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한 여자는 죄인으로, 한 사람은 죄인으로, 자기는 의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저 여자 같지 않다. 나는 똑바로 산 의인이야. 나는 수준이 있는 삶을 산 그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더 이상의 도움이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하다 보니 변화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바로 그런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나도 저 여자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야. 저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자기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뒤에 선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37절을 봅니다. 37절 찾았습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말은 그 동네에서 이 여자는 뭐로 공인된 자입니까? 죄인으로 공인되어진 자입니다. 죄인으로 아예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8절에 가서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 너무나 잘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뒤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발 곁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여자가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 설 수가 있어? 나는 그런 처지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에 발 곁에 서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죄인들은 저 감방에 가보면 죄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감방에 가보면 왜 그 감방에 가면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 하니까 나만 죄가 짓냐 이게야. 나만 죄 짓냐? 누구는 죄 안 짓냐? 니나 내나 똑같은 죄인이다. 막 이렇게 떠든대요.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죠. 이 여자도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나만 죄 짓고 사냐? 너희들도 죄 짓고 살지 않냐? 그러면 왜 남은 죄인이어야 돼? 너희들도 다 죄인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는 좀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짐작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창기들, 그 창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달랐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 주었어. 우리와 대화했고 우리를 품어주었고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 사람이야. 그 예수에게는 사랑이 있었어.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창기들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창기들과 함께 친구로 삼아주셨고 함께 식사했고 그들을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영어 성경으로는 아주 충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마을에 죄인으로 죄된 삶을 살았던 여자가 예수가 바리새인의 집에 먹으러 왔다라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arned that Pharisees house. 그 바리새인의 집에 Jesus was eaten,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아니고 배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러면 아멘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고 그리고 깨달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온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하잖아요. 이것은 당신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경의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행동인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문을 그녀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의 삶은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건 두려운 일도 아니에요. 벅찬 감사와 벅찬 감격으로 이 여자가 행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뭘까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예수를 만났지? 예수님께 너희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변화되었느냐? 너도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대조를 시켜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대조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방식으로 대조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방식은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들의 방식은 이 여인은 죄인이잖아요. 아주 못쓸 그 여자를 붙이는 것보다 못쓸 이언자를 붙여야 더 실감이 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여자는 못쓸 그 있잖아요. 사람으로 우리들 방식으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은 그렇게 대조를 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 못쓸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자, 예수님의 대조 방법을 보죠. 예수님은 시몬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몬, 너는 나를 네 집에 모셨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는 모시지 않은 사람으로. 반면에 여인, 이 못쓸 삶을 살아온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자기 집에는 모시지 못했어요. 아마 이 여자는 자기 집이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자기 집에는 모시지 못했을지라도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시몬은 변방에 예수님을 두어요. 예수님을 모셔왔지만 예수님은 뒷전에 두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는 두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녀의 눈물이에요. 목사님, 눈물 흘렸다고 다 그거 뭐 진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맞아요.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도 알겠어요. 하도 쏘고왔기 때문에, 그 가식된 눈물, 거짓된 눈물에 쏘고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은 그냥 눈동자에 고여있는 눈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여자의 눈에서는 그냥 눈물이 그냥 소낙비처럼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눈물로 발을 씻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달구똥 같은 눈물을 퉁퉁퉁퉁 막 그냥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가식된 울음을 운 것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큰 형수가 우는데 소리는 그냥 크더라고. 큰집 뭐 막 그 입구에 들어갈 때보다 막 앙앙 소리 나는데 우리 형수 목소리. 근데 가봐서 이제 아버지 이제 보고 딱 쳐다보고 눈물 한 방울 없더라고. 소리는 크고. 이 여인은 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고마워서 눈물을 쏟아붓고 있죠. 또 하나는 향유입니다. 향유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향수병 하나 가지고 가서 쏟아부었겠거니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향수병은 대리석으로 만든 향유병이에요. 그렇죠? 알라베스타. 그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영화이고, 병이다. 이 향유는 창기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 축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데 또 몸 팔아야지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남기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그 돈을 받았을지라도 모으고 싶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비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용 불량자들이 자기 통장 가지지 못하듯이. 근데 이네들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몇 푼 받는 그 돈 가지고 향유를 사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향유병을, 그 향유를 누구에게 쏟아 부었다?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 가식적인 행동, 가식적인 선물이었을까요? 형식적인 선물? 그냥 과일 박스 하나 보내고 그런 형식적인 선물?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에서 우러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곁에 두면, 곁에 있으면 좋을 그와 같은 장신구,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분과 나는 친분이 있어. 이런 것으로 우쭐거리는 그런 용도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곁에 두면 좋을 뿐이 아니고, 이분은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리고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으로 믿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죠. 50절을 봐요. 5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으니. 언제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나 당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행한 행동 하나가 다 뭐로 행한 것이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Your faith have saved you.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평안히 마도록 해라. 가도록 해라. 그 앞에 말씀도 있죠. 그 앞에 말씀도 너의 모든 죄악들이 다 뭐해졌다? 사해졌다. 그 구절을 한번 찾죠. 그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47절.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뭐하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 Your sins are forgiven.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모든 죄악들이 다 뭐하여졌다? 용서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시몬은 변화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이 여인은 비록 지난 날은 형편없는 못쓸 삶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설교는 50점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돼. 중요한 건 마지막.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집중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유심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concentrate, 누구에게 집중되어지고 있었는 거 아니까 시몬에게 줄곧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시몬에게. 지금 여인에게 와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여인에게도 하셨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평안히 가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여인과 주고받은 대화는 하나도 없어요. 네가 왜 이렇게 왔지? 너 와서 나한테 뭐 원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거 하면서 여인이 저는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대화 나눈 거 하나도 없어요. 대화는 누구와 줄곧 이어지고 있어요? 시몬과 대화되어지고 있어요. 여자가 와서 자기 발을 씻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자를 둘러보시고는 이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시몬에게 하고 있어요. 44절을 봐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자, 이렇게. 자, 여자가 자기 발을 와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그 여자를 보면서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 이 여자 보고 있지? 예, 보고 있다고. 여인이 와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줄곧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몬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시몬에게 집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들이 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기 곁에 있는 시몬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 자신은 바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지은 못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용서해 주는 거 너 봤지? 너 봤지? 그렇다면 너의 죄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고 그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우리가 맺을까요? 그렇다면 시몬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시몬이. 그렇구나. 아마 이 성경의 결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몬이 변화됐는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변화됐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아마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아, 그 여자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 있지 않느냐. 그 여자는 몸으로 나쁜 짓을 했지만 난 믿음을 정신적으로 나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을 무시했고 사람을 무시했고 나도 죄인이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야기했지만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도 더 많은 5만 5억의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다? 예수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내가 분명히 나의 구주로 맞이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갔으리라 우리 기대하고 천국에 가거들랑 누구부터 한번 찾아보자. 시몬부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게 끝나면 안 되죠. 문제는 시몬도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와 같이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혹시 그런 것 같은 것으로 우리는 자긍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나예요.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못한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